여러분이 함께 성경을 봉독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참 좋습니다. 얼마나 잘 울리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소리가 딱딱 맞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제가 다녀본 교회에서 저는 성경 봉독하면 항상 교독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해요.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우리 비결이. 예전에 우리 청년부 집회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계속해서 잘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소리가 잘 맞습니까? 내가 열심히 크게 내면 큰 소리를 듣고 남들이 따라하니까 잘 맞는다고. 그래서 그거야 숫자가 적을 때나 가능하지 많아지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읽기 때문에 함께 맞춰 읽는 겁니다. 합창단이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불러야 되는데 물론 나는 내 것도 안 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불러 들어야 이렇게 잘 맞는 겁니다. 이게 잘하는 팀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뭐 읽다 보면 어떤 분은 조금 빠르기도 하고 좀 느리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단락이 끝날 때 다른 분이 아직 안 끝났네. 그럼 뭐 1초도 안 걸려요. 0.2초, 3초 잠깐만 틈을 가져도 그 다음에 빨리 맞춰서 그 다음 읽을 수 있고 해서 잘 맞습니다. 이렇게 듣고 함께하고 맞추고 이런 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안에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느덧 사도행전을 80번째 설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편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많아서 눈에 띄는데도 너무 한 본문에 머물 수 없으니까 그래도 좀 넘어가고 해서 절반 정도는 그냥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지막 장이 오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뭔가 친구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데 그때 이 전도 선교라는 흐름에서 약간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도와 선교에서 핵심적인 변화의 요소가 무엇인지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는 말 그대로 복음 전파의 복음 행전인데 이 과정에 있어서 그 복음 전파가 잘 될 수 있었던 힘 하나가 무엇인지 아마 오늘 우리가 소리를 다른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맞추어서 나간 것과 비슷한 원리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18장 1절을 보면 이제 지난주까지 너무 힘들었던 바울의 난파가 끝나고 그들이 섬에 표류하여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이름 멜리데라 몰타라는 현재 지중해 있는 섬인데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여기서 표류했고 바울 일행이 276명이 거기 표류하고 3개월 정도를 지내면서 아마 당연히 복음에 큰 부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때까지 몰타 공화국은 아주 작은 섬이지만 그래도 그 섬 안에 9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고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역할을 잘하고 있고 공교육이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성경 배우는 게 의무고 또 예배예요. 성경적 활동, 예배와 수련회, 봉사가 공교육의 의무 커리큘럼 안에 들어있는 그런 기독교 국가입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현지에 있는 유럽 지중해 아주 진보적인 그런 나라들이 거기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타는 서구 유럽에 속하면서도 아주 전통적이고 가치 있는 그런 보수적인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션 스쿨들이 있지만 거기 예배 시간 보면 아이들 하기 싫어도 아주 난리 나는데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런 일의 시작이 사도 바울 시대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이런 표류라면 표류 한번 해볼 만하다. 좀 너무 고생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섬에 있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래요. 바울 일행이 거기 표류했을 때 섬 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러면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환자를 많이 데리고 와서 9절에 보면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 3개월 지나는 동안 여러분, 이분들이 복음이 얼마나 큰 감화 받았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이 제한된 섬이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큰 변화가 전폭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한동안 백령도, 우리 서해 도상에 있는 백령도는 정말 97%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97%. 나머지 3%는 교회는 가는데 이 뱃사람이시라 술을 드셔야 돼서, 옛날에는 신앙과 어떤 금주를 일치시켰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천에만 가면 그냥 못 먹는 술을 진탕 먹었다고. 백령도 안에 술 파는 가게가 아예 없었어요. 이게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바뀐 게, 사실은 거기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군인들은 보직을 계속 순환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주민들의 2배 넘는 군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떨어졌지, 전통적으로는 지금도 백령도의 원주민들은 아주 단단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섬 아주 작아요. 한나절이면 한 바퀴 다 도는 그런 작은 섬인데, 이미 30년 전에도 백령도에 교회가 40개가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었고, 제가 한번 집회하러 갔는데 어린이 집회를 한다고 각 교회에서 아이들을 봉고차에다 10명, 20명씩 태워가지고 그쪽에는 제일 큰 교회에 확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집회 딱 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그러니까 이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지는 변화인데, 당연히 몰타는 백령도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섬이지만 그 점도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절됐달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벽이 쳐져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기독교의 영향력 또는 어떠한 사건이나 사상의 영향력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이런 영향력이 있구나. 지금 이것이 지구 전체로 세계로 커지면 이것이 가야 될 곳이 많으니까 잘 보이지 않지만, 제한된 공간 안에서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백령도에 술 파는 가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199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90년대 후반에서야 이제 가게집에서 조금씩 팔기 시작하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그걸 요구하니까, 그래서 어느 가게에서 술 팔았다 그러면 그 가게 문 닫는 거죠. 아무도 안 써주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단단한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그때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바울 시대에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바울이 지나간 섬이나 도시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레데 같은 곳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구브로 같은 것도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몰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여기 참 특별합니다. 시작은 2절부터 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며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바울 일행을 영접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특별한 동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로 안트로포스, 그래서 필로스 사랑하다와 안트로포스 사람이 붙어 있는 단위의 동정이라는 단어,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박애, 인류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딱 거기에 맞는 단어가 이겁니다. 그런데 근대 와서 인류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단어부터 지금까지 인류애, 박애라는 단어가 계속 올 때 그 안에 있는 정신이 살아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감정에서 머물지 않고, 나는 정말 사람이 사랑스러워, 이 지구에 있는 지구민들 얼마나 좋은가, 이런 감정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선택을 통하여 그 사랑의 감정이 구현되는 것, 이걸 인류애라 한다. 난민들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인데, 안타까워서 돈을 걷어서 구호물자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선거, 난민을 우대하는 사람을 나는 선거하겠다 선택을 하고, 그들을 그 사회 안에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애쓸 때, 그게 박애고 인류애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가졌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어느 날 아침에 폭풍이 이제 거의 거쳐가는데 배 한 채가 저기 보니까 암초에 걸렸어요. 그들이 이제 날 샜다고 섬으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바위에 이제 암초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해요. 배 맨머리는 뒷부분은 이제 파도가 아직 거세니까 이게 몰아치면서
2주 동안 폭풍에 시달렸던 배의 선체 구조가 약해졌죠.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보는데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3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300명 얼마나 많아요. 어른들 300명 숫자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5월에 전교인 수련회 가서 그때 한 320명이었는데 그것도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랬고, 그런데 3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아이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낮에 불 피우고 고기 한번 구워 먹었다고 아마 그 동네가 난리 났잖아요. 그 전체가 그렇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어떤 사람은 헤엄쳐 오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널빤지 같은 거 붙잡고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 그 보면서 아이고 저거 큰일 났다 어떻겠어요. 와서 그들이 막 올라오는 걸 볼 때 다른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겨울 초입이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12월 초쯤 됩니다. 겨울 초입의 지중해가 어떤가? 이 지역이 영하는 아니에요. 비는 뭐 수차례 부실부실 옵니다. 해가 들어도 뭔가 선득하고 밤에 잘 때 뼛속까지 시린 것 같은 선득한 거. 우리 온돌이 꼭 필요한 동네인데 온돌이 없어요. 네, 그런 기온입니다. 그런데 날이 차고 뭐 폭풍이 아직도 막 바람이 많이 불 텐데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죠. 볼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불을 피워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해서 이 기적, 섬 전체가 변화되는 기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2절을 성경 원문의 순서대로만 이해하고 싶은데 원문을 보면 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의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흔치 않은 인류애를 베풀었는데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하여 한 것이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날이 찼기 때문이다. 섬 주민들이 특별한 흔치 않은, 이 특별하다는 단어는 예사롭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흔치 않은 사랑의 마음을 베풀었어요. 박애를 베풀었는데 불을 피워서 그들을 다 영접했어요. 왜냐하면 날이 차고 추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인류애가 막 생긴 거예요. 불쌍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여기서 긍휼의 마음이 시작됩니다. 이 멜리데 섬의 큰 부흥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부터 시작했다는 것에 우리가 눈을 좀 고정해야 됩니다. 변화가 어디서 옵니까? 긍휼히 여김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8가지 복으로 보여줄 때 팔복이라고 산상수훈이 시작되면서 처음 나오는 교훈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면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은데 가난한 것과 상관없는 단어 같은 천국을 주신다는 의외의 선물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언제 애통하죠? 너무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애통하면, 또는 억울한 일을 겪어서 애통하죠. 그럼 억울한 일이 떠나고 억울하게 한 사람이 다 깨지고 또 고생한 일이 사라져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위로를 얻는데요. 원인과는 좀 다른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유하지 않아서 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은 하나님이 산업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 적용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기업입니다. 땅덩어리가 아니라 그 물리적인 거 쉬운 거고 정말 중요한 교회의 기업은 성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어른 대기업, 주일학교 가면 중소기업, 소기업, 신생기업이 잔뜩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도 지금 잔뜩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온유한 자들에게, 온유했으니까 뭔가 좋은 인과관계 같은 걸 줄 것 같은데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한 것과 다른 것을 하나님 주시는데 이 5번째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똑같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팔복의 구조 속에서 이 5번째 복은 좀 특별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기업을 주시는데, 그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뭐 딴 걸 주실 것 같은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런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긍휼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면 그래도 피택받아서 존경받아 선분이니까 뭐 긍휼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진짜 불쌍한 분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아니, 여러분이나 이분들이나 다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 성인 그리스도인인데 장로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혹시 오늘 예배에 뭐 큰 문제는 없을까?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울까? 이 생각을 먼저 하겠어요. 오늘 예배에 별 문제 없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하겠어요. 책임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게 기대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예배에 혹시나 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해코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차 문제 좀 없어야 되는데,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못 오는 사람 뭐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 부족하면 어디 만들어야 될까? 비라도 세보세요. 이 오래된 건물이니까 오래된 건물은 당연히 비가 생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이고 비샜네, 이거 비세서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거를 내가 왜 못 막을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불쌍하죠. 그리고 불쌍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집에 가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장로가 돼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틀림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목사가 돼서 그게 되겠냐 이렇게. 뭐 다 똑같은 사람이고 어른 성도일 뿐인데 사실은 그걸 맡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은 불쌍한 게 없습니까? 있지요. 새신자는 또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대통령 되면 괜찮지만 우리가 20년 동안 봤잖아요. 역사상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직업이다. 일단 죽지 않으면 다행이고 감옥은 기본적으로 다 갔다 오시고 아니면 재판을 받고. 여러분 재판 받아보셨어요? 형사법으로? 우리가 교통 딱지나 끊지 무슨 형사법으로 재판에 그렇게 기소가 돼가지고 법원에 끌려다니고 조사받고 그러겠어요. 요새 뭐 검찰 뭐 어쩌고 개혁 그러는데 솔직히 그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혹시 검사하고 상관 있으세요? 사위가 검사예요. 그 검사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우리는 경찰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경찰이 많은 거예요. 대통령이라서 그 뭐 기본 검찰은 그냥 왔다 갔다 하시더만 그분들은. 세상에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 여러분 부모를 아시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은 여러분이 다 벌고 갖다 쓰는 건 애들이 다 갖다 씁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풍요로운 시대니까 좋아요. 학교 가보세요. 지난주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초등학교의 관계 문제가 최고로 높은 수치로 악화됐대요. 쉽게 얘기해서 왕따시키고 이지매시키고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고 집단 폭행하고 린치하고 정서적 학대하고 하는 일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제일 심하대요 지금 한국 역사상. 이렇게 밝은데. 그럼 학교 가면 선생님은 괜찮습니까? 아시잖아요 요새 선생님. 알고 보면 그도 불쌍한 사람이라. 정말 불쌍해. 그럼 학부모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안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어느 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이렇게 불쌍히 만드셨는가?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서로를 불쌍하게 하고 자기를 불쌍하게 만드는가?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긍휼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일이 다 잘 됩니까? 잘 된다고 또 꼭 좋습니까? 우리는 정말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으로, 가장 큰 하늘의 복으로 긍휼히 여김 받는 걸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긍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를 일궜던 한 목사님은 그 교회 창립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가 어느 극장을 빌려서 예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극장을 빌려서 예배한다는 게 지금 뭐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특별했어요. 그 예배를 하려면 주일날 예배 5시간 전에 와서 설치를 시작해야 돼요. 극장이니까. 그리고 예배 다 끝나면 4시간 동안 그걸 또 매주 해제. 이걸 매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굳이 왜 극장일까? 그래서 기자가 찾아왔대요. 기자가 찾아와서 물어보면 아시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하게 생길 게 많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같이 하는 당회원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당회원들이,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비전어리라 늘 생각하는 걸 여기저기 얘기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일단 그게 뭐든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말 나오면 반대 의견도 생기고 민원 들어가고 그럼 이거 악의 골치 아파집니다. 또 압력이 들어가면 계약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극장에 가면 어떤 말을 하면 안 됩니까? 불이야. 그러면 넘어진대요. 그렇죠. 기자가 오면 교회를 얘기 안 합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기자들이 재주가 있어요. 말을 붙이는 재주가 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그래서 살살살살 꼬드기니까, 아니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넓은 극장을 빌립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많아지겠지요. 그럼 거기서 다양한 일을 하겠네요. 이 목사님 비서니까 얘기 막 술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아니 교회가 그런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슨 어떤 식당이나 뭐 이런 특별한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걸 하는 거네. 그렇죠.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독교 토탈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막 백화점 같은 그런 거네요. 뭐 굳이 말하면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 주 신문에 나왔습니다. 기독교 쇼핑몰이 들어오다. 기독교 쇼핑몰이 들어오다. 기자들이 그렇게 뽑아야 사람이 보잖아요. 목사님 큰일 났다.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기사 잘 봤습니다. 네. 장로님 이제 어떻게 하죠? 큰일 났죠 뭐. 네. 그런데 목사님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님 참 친구를 잘 두셨습니다. 예? 제가 보너스 타는데요.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 저랑 봅시다. 미국 사람들이 보너스 타서 맛있는 거 사줄 때는 너무 비싼 데를 가요. 좀 과한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그런 데를 가더라고요. 교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길게 기록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결국은 그를 살리고 그가 살아야 나도 살아요. 긍휼은 우리 자신의 세계를 채우는, 우리가 있는 공간을 채우는 빛과 같습니다. 이 공간에 불을 켜면 그 사람만 밝은 게 아니에요. 나도 밝아요. 긍휼은 우리의 공간을 채우는 산소와 같습니다. 예배당에 산소가 있으면 그 사람만 숨 쉬는 게 아니라 나도 숨을 쉬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긍휼들이 가로막힙니다. 바울이 뱀에 물렸어요. 무하다 뱀에 물렸어요. 나도 난파됐어요. 나도 힘들어요. 그냥 거기 기어가서 죽다 살았네. 난 정말 억울하다. 난 죄수가 될 이유도 없고 입에 탈 이유도 없고 심지어 이 항해를 끝까지 반대했는데 275명이 찬성해서 갔나? 그래서 나까지 이런 일을 겪어서 정말 억울한데,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나무를 거두러 다닙니다. 300명을 위한 불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불 피우는데 나무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두어다가 거의 넣었는데 동면을 시작했던 뱀이 놀래 깨가지고 바울의 발을 독사가 물었어요. 그러자 4절,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다. 이 사람들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배가 깨져서 막 와서 구조 활동을 시작했는데 딱 보니까 이거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들이 있어. 다 알아요. 로마로 끌려가면 검투장에서 처형될 죄수들이다. 왜? 살인자급 되는 흉악범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섬에 사는데 난파된 배에서 흉악범 수십 명이, 적어도 10여 명이 막 옵니다. 다 사형수입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살인, 그 자제가 다 사형수들이에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빅토르 후고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그냥 막 뒤숭숭해져. 큰일 났어요. 우리 마을에 아주 흉악한 죄수가 지나가는데, 한 명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구조를 하는데 처형받을 사람들이 막 그것도 이거 다 풀려왔어요. 이거 뛰어들어 도망가면 어떡하지?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지? 겁이 날 만할 때 바울이 뱀에 물리자 드디어 마음에 있는 걱정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 되게 살인자다. 정의의 신이 그를 심판해서 그가 죽는다. 바다에선 살아왔지만 여기선 죽어 마땅하다는 게 드러났다 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죽나 사나 죽나 사나. 갑자기 긍휼이 싹 사라집니다. 언제? 그의 터부와 섣부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 보세요. 그들은 지금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공의가 그를 심판했다. 하지만 지금 제일 억울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갇힐 일도 없고 잡힐 일도 없고 처형당할 일 당연히 없고 로마에 끌려갈 이유도 없고 심지어 가더라도 이 배는 타고 싶지 않았고 이 항해는 끝까지 만대했으나 그는 이렇게 됐어요. 제일 억울한 사람 아니에요, 이 배에서? 그런데 그를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공의를 얘기해요. 사주를 보세요. 공의가 그를 심판한 거다 살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제일 불의하고 있어요. 공의는, 정의는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의는 참 어렵고 복잡하며 순전한 겁니다. 순전할수록 얻기가 어려워요. 모래에서 아무거나 퍼낼 수 있지만 순수한 그물을 얻으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의는 징조를 살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 말 맞는 얘기지만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굴뚝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쉬운 징조 몇 가지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이구나. 그 오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섣부른 판단이 긍휼이라는 고귀함을 막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참 안타깝다. 친구도 없겠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 참 안타깝다.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긍휼을 막아요. 긍휼을. 만일 우리가 이 정도의 인식에서 머물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우리의 긍휼을 가로막고 삽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누가 악한 일과 멸망당한 일을 계획하고 그런 목적으로 일을 합니까? 다 좋은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는데 어떤 땐 나랑 생각이 달라서, 어떤 땐 그분의 영향이 미치지 못해서, 어떤 때는 열심히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래서 그게 무의가 되고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 도대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서로 용납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는 이유는 용납하기 위함이며 용납하는 것은 용서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 보면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뭘 하나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지금 아버지 학교 하는데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들을 불쌍하게 만드는 학교예요. 이런 거 잘못했고 저런 거 잘못했고 이미 다 키웠는데 그런 얘기 실컷 해서 아버지들 불쌍하게 만드는 학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아버지인 나도 옛날에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컸고, 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애들 망치려고 아내 어렵게 하려고 그런 아버지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보는 어머니와 아들딸 학교가 필요해. 우리 아버지가 요새 지금 아주 불쌍해지고 있다, 아버지 학교 하면서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서로라고 말하여서 긍휼은 서로 해야 되는 것 같지만
하다 보면 서로 하게 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서로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시작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걸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이 독사에서 살아남은 바울을 보고, 그 다음에는 그와 교제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고 마을 사람 다 고침을 받고 이 섬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발장이 그 마을에서 어느 가톨릭 사제의 큰 사랑과 용서를 받고 마음이 번민하면서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얼마나 불쌍한가, 비극이라 비참하다. 그게 레미제라블이란 단어예요. 미저러블, 비참함입니다. 비참한 사람들 머리를 감싸쥐고 뛰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까? 왜 비참하냐? 장발장이 조금 전에 그 신부의 큰 긍휼을 입었는데 그 불쌍한 막노동하는 애 하나한테 막 함부로 했거든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직후에 이 아이에게 함부로 했다는 것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소설 속이지만. 그러니까 비참하다. 이 레미제라블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며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싸울 거잖아요. 오후에 미워할 거잖아요. 당장 점심 먹으러 줄 서다가 화가 날 거잖아요. 주차장에서 빼다가 막 분노가 일어날 거잖아요. 비참합니다. 돈 벌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길 닦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린 직후에 또 그렇다는 것이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긍휼을 맞는 터부를 넘어서십시오. 거기에 막히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면 돼요. 이 몰타의 변화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멜리데 섬의 변화를, 2000년이 지나가는 변화를 우리가 어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박의 실천에서부터 이루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상과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 다음에 다 덮어주셨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진 다음에 옳은 것은 칭찬하시고 그른 것은 예수를 통하여 다 덮어주셨잖아요. 긍휼을 이미 우리는 입었으니 그 긍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시다. 우리의 능력과 재주와 지성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는 긍휼을 하고 긍휼 받는 은혜가 없습니다. 주께 구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찬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그
긍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 때문이요, 긍휼이 그를 살리기 때문이며 그가 살아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공간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막지 않아 채웁시다. 막지만 않으면 돼요. 막지만 않으면 그것은 그 주위에 떠는 그 난파당한 사람들을 통하여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쌍한 우리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볼 때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는 문제의식을 넘어서서 그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 마음에 공감하며 생기는 긍휼이 하나님의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읍시다. 변화는 우리가 남들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긍휼하심을 얻었으니 긍휼하심을 얻은 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요 그 섬을 변화시키시는 이는 성령이시며 복음이시니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그 변화로 말미암아 따라가며 하나님의 역사, 복음과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것, 우리 공동체,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을 우리 예수의 긍휼 가운데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 짧은 생에 살면서 왜 이렇게 원망하고 원수지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비참하며 불쌍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을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시며, 그가 살 때, 내 가족이 살 때 내가 사는 것과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이 공간을 채워 나도 먹고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시작이 재주와 능력과 계획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에서 시작되어난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후에 그렇게 비참함에 처하지 않도록 깨어 경성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세상과 공동체에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긍휼히 여김 받는 삶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